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고난의 절정인 주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는 성금요일 밤입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온 인류의 죄를 자신의 육체에 짊어지시고 자신의 육체를 찢어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그 두터운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새로운 영원한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개척하여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6월절 어린 양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를 의지하면서 우리 시간 경건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오늘 성금요일 예배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보다 아꼈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겟세마나의 하늘의 미랄로, 하늘의 올리브 나무 열매로 우리에게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부여하시려고 겟세마네 올리브 열매처럼 으깨어져 물과 피와 기름을 쏟아부어 주신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자리에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12제자도 함께 할 수 없었고, 그의 육신의 어머님 마리아나 또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는지 알았던 예수님의 발에 기름 부었던 마리아조차 알 수 없는 오직 성자 하나님만이
성부 하나님 뜻 앞에서 자신의 육체의 생명의 소욕을 짓이겨 우리를 위하여 성령의 기름을 흘려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모두가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공로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의나 우리의 영광이나 우리의 존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죄인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영생에 참여할 수 없는 자였는데 오직 주님만이 겟세마나에서 으깨어지시고 또한 골고다에서 육체로 찢기우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핏길을 열어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송축 찬양합니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희생의 어린 양의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기이하신 긍휼과 사랑으로 인하여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결단코 알 수 없는 자였는데 누군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배워 깨달아 알아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음 안에 점점 예수의 복음을 자랑하며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이요 부끄러운 것이요 수치스러운 것이요 버려야 될 것들로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세상적인 성도들조차 그러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습니다. 우리 속에 살아있는 흉악한 죄성을 부인하고 오늘 주님의 골고다 언덕에 피 흘리신 그 고난의 현장으로 성령이여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생생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웠던 나음과 평화와 샬롬과 풍요를 회복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151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하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다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차배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저희가 회개하여 주의 은혜와 도움을 간구합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악과 불의를 깨닫고 회개하며 애통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온전히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실로 참여하는 자에게 이사야 1장 18절에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엮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분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를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으로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라는 제목으로 성금요일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모든 메시지는 사실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들입니다. 언뜻 그림자로 예표로 이렇게 희미하게 6월절 어린 양으로 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예언들이 또 모든 스토리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또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힘들 때에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많이 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선지자 또는 복음의 선지자라고 별명이 붙여질 만큼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집중적으로 선포했던 그러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이 뭐냐면은 어떻게 메시아가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고생당하고 노예처럼 힘들게 살아가고 압제를 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할 구세주 왕으로 위대한 그러한 능력 있는 왕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또 죽느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되어졌던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경륜을 깨달았던 선지자들이나 사사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윗 왕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지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사들이나 선지자, 제사장, 왕들에게 임했지요. 그런 분들 외에는 나머지 일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렇게 부어졌던 것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 다른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로 오시는 심판의 주요 구세주인, 구원의 주인 메시아가 어떻게 죽임을 당하느냐, 어떻게 피를 흘리느냐, 어떻게 희생의 제물을 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또 고난을 받느냐, 이 고난받는 메시아,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신약 시대에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모든 당시 자기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과 메시아에 대한 계시들이 쭉 구약 성경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기대했습니까? 이 땅에 로마의 압제를 벗겨줄 위대한 왕, 바로 정치적인, 경제적인 떡과 빵을 우리에게 줄 것이고 전쟁을 통해서 압제자들을 복수해주고 다 이렇게 멸망시키고 우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 중심의 세상의 왕국, 땅의 위대한 바벨탑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제자들은 계속해서 3년간 주님과 함께 제자 훈련을 받고 공생애를 사는 동안도 서로 다투며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그렇게 했던 것들 우리가 잘 알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답 앞에 제자들이 무엇을 주님께 물어봤느냐 하면은 이렇게 물어봐요. 주님이시여, 부활의 주님이시여, 메시아여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니 이때입니까? 이제야말로 부활도 하셨으니까 이제는 세상을 뒤집고 로마의 압제를 벗기시고 이제야말로 구세주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입니까? 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번에 왕을 바꿉니까? 뭐 이번 선거가 뒤집어져서 뭐 이렇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의의 심판을 가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에게. 아직도 제자들은 땅의 나라, 세상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현실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메시아, 구세주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들이 알 바 아니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메시아의 천년왕국이 임하는 것은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아버지가 알 것이고 너희들은 때와 기한 너무 알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뭐 주님이 언제 온다, 휴거가 언제 일어난다, 재림이 언제 일어난다, 너무 이런 거 여러분 계산하려고 하지 말아요. 때와 기한은 너희들이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이 감추어 놨어요. 물론 우리는 사인과 징조들로 어느 정도까지는 때가 가까웠다, 정말 때가 다가오구나 하는 것을 상당히 추정할 수 있지만, 예측할 수 있지만 정확한 1초, 1분, 1시까지를 맞추려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이요, 너희들은 뭐하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이때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권능의 옷을 입는 거예요. 동일 구절인 누가복음 마지막 구절에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위로부터 입혀질 때까지, 덧입혀질 때까지 옷 입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성령의 내주의 차원을 신앙 고백하여 구원의 도장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의 능력이 옷 입혀지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씀 하잖아요. 엘리야의 두루마기를 입는다고. 그런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의 권능이 옷 입혀지고 전신갑주를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또 겉옷을 입고 성령의 능력이 물 붓듯이 기름이 부어지면,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이란 파워,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입니다. 어떤 장애물도 깨뜨리면서 돌파해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주 질그릇같이 깨뜨리면서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깨뜨리면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유대로 질그릇 깨지듯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게 됩니까? 오히려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 흩어지잖아요. 깨뜨리면서 나갑니다. 복음은 매이지 않아요. 재앙과 진동과 혼련과 핍박과 고난과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복음을 막을 수 없어요. 질그릇 파이듯이 나가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동족이었지만 아시리아와 피가 섞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짐승 취급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복음이 사마리아 땅까지 전파되지요.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다음 어때요? 땅 끝까지 소아시아를 거쳐 마게도냐를 지경을 거쳐 유럽을 거쳐서 이제는 아메리카 대륙을 거쳐서 이제는 이 아시아까지.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자, 우리가 선교하자, 우리가 천국 복음 전하자, 그거는 여러분 틀린 개념입니다. 성령의 능력의 권능이, 폭발력이 우리에게 임하면은요, 가만히 있고 싶어도 이건 터져 나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풍선에다가 후 하고 바람을 불어가지고 바람이 빵빵해지면 어때요? 그 바람은 사람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기운, 하나님의 호흡이 그 풍선에, 우리 그릇에 부어지면 빵빵해집니다.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그 입을 딱 다물고 있다가 입을 딱 열면은 입 기운이, 입 바람이 막 하면서 대포 쏘듯이 천둥번개 소리가 나듯이 그렇게 담대히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웬만한 저항도 어때요? 그 태풍같이 밀어닥치는 복음의 선포 앞에 다 거꾸로 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이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제자들도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까지는 땅의 나라, 세상 나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한 100년 왕국에 올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원한 나라, 하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영원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혈과 육으로 살아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 걱정하며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당연한 겁니다. 가장 위대한 교수님이신, 신학교 교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웠는데도, 지식으로 알고 수많은 비유와 가르침을 들었는데도, 개인 레슨을 받았는데도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 같이 먹고 자면서도 수도 없이 배웠는데도 한 친구는, 가룟 유다는 배신을 해버리고 11명은 어때요? 다 도망갔다가, 그리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명령을 받는데도, 지상의 명령을 받는데도 어리둥절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고, 그 순간에도 때와 기한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인간 실존의 한계인 거예요. 또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예수의 복음, 천국 복음을 믿고 전하는 것은 미쳤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영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임재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성령의 내주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덧입게 되면, 내주하심으로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복음의 말씀을 깨닫지만, 깨닫고 나 혼자만의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저항이 많으니까.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 옷 입히듯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입을 열면 이게 대포처럼, 불방망이처럼 이렇게 태풍처럼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령의 권능, 다시 말하면 라틴어로는 솔루스 스피리투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카리스마적인 병 낫고 예언하고 뭐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정도의 능력으로서의 성령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서 바로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원저자 되시는 성령의 권능을 덧입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받기 위하여 약속을 떠나지 말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 기쁨의 공동체 여기저기에서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사람들이 점점 나타나요. 앞으로 더 많이 한국교회 전체와 우리 한반도, 우리 민족 전체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혼돈 가운데 있을 때라도, 아기 낳기 전이 제일 힘들어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하루 동안 기도했습니까? 천년간 기도하십시오. 천년 동안 기도했습니까? 하루 남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십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제
유대인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고 유대교, 현대 유대교 랍비들도 이사야 53장은 해석을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바로 이 이사야 53장의 예언의 말씀, 메시아 예언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1절,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자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선지자들과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메시아, 고난당하는 메시아,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건만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팔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주님은 자라나기를 2절에 보니까 열한 순같이, 여러분 연초에 제가 겨울나무처럼 지금은 영혼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런데 지금 여러분 여기저기 한번 봄나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지만 사람 없는 곳 가보세요. 가지에 순이 돋았어요. 연한 순이. 네? 묵화 동산에도 보니까 묵화 가지에 죽은 것 같았는데 겨울나무 때는 봄에 새 순이 돋았어요. 연한 순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예요. 뿌리 같아서. 지금은 고난당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아주 연한 순 같고 뿌리같이 세력이 미미합니다. 그러나 장차 그를 믿는 지체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이방인들이 많아지고 또 그를 믿는 이스라엘이 많아지면 그 참 포도나무, 참 감람나무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거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6월절 어린 양 희생을 당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도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의 길을 이해 못했어요. 겟세마네에도 인류 중에 그 누구도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오직 주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분만이 거기에서 우리를 위하여 사망을 뚫고 올라오는 봄의 새순처럼 또한 뿌리가 되셨어요. 참 감람나무의 뿌리가 되셨어요. 누구든지 그 뿌리에 접붙여지면은 누구든지 영생의 열매, 성령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가운데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홀로 예수 믿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자그마한 마음고생들을 할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군대에서는 또 예수 환자라고 합니다. 예수 환자들 집합 이러지 않습니까? 세상이 점점 정욕적이고 육체적이고 또 물질적으로 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의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을 보면은 너무 빠지지 마라 그렇게 하고 참 예수 믿는 미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 환자라고도 하고 그래서 다들 어때요?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런 부분적인 크고 작은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왕들이나 아이돌 스타나 영광스럽게 높은 지체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성도들을 보면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바로 주님도 그러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주님은 인간의 죄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 속에, 그 질그릇 속에 보배, 하나님의 성령,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입으신 의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의 속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로 고난받는 메시아, 죽임당하는 메시아, 이 가르침, 이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대 랍비들이나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약에 이제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또 주님이 무엇을 위하여 희생당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셨는지를 잘 알면서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계속해서 우리 4절, 5절, 6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지키셨도다. 여러분, 왜 주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내 아들, 내 친아들, 독생자, 성자 하나님 예수야, 네가 다른 양아들들을 위해서 그러나 저들이 이제는 나의 원수가 되지 않았느냐? 저대로 두면 죄로 인하 영원한 멸망에 처한다. 그러니 나의 친아들 성자 예수야, 내 소원이다, 내 한이다. 너가 나의 뜻을 풀어주지 않겠니? 했을 때 예수님은 두말 않고 예 아버지 하고는 하늘의 영광과 모든 권세를 버리시고 여인의 몸을 빌어서 동정녀의 몸을 빌어 태어나시고 때가 되면 공생애를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가 되면 십자가의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 때문에, 이 세상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그것을 그 죄의 삭선 사망의 저주를 예수님의 육신에다가 다 가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다 담아버린 거예요. 마치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요 황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거를 가지고 오지요. 거기다가 자신의 죄를 전가시켜 안수하고는요 그 가지고 오는 죄인이 자기 죄를 거기다 전가시키고는 자기 대신 짐승이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짐승을 죽일까요? 우리가 죽으면 안 되니까 용서의 탈출구로 긍휼로 피제사에 짐승의 피를 받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달리 요 최근 몇 년 동안 구제역이다, 조류독감이다, 그죠? 돼지 바이러스다, 또 호주에서도 산불로 5억 마리 이상의 짐승들이 죽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연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가지 재앙에서 마지막 10가지 재앙은요,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장자 재앙인데, 애굽의 장자 재앙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에 대해, 사람의 생명에 대한 사망형의 심판이 집행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이런 징조를 보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혜의 안목은 어떤 지혜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이 성경책은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지혜와는 차원이 다른 하늘에 있는 계시적인 지식이에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요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딱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크리스찬들도 본질상 두 종류로 나눠져요. 성경 말씀을 진실로 구원에 이르는, 내 모든 것을 끌만한, 올인할 만한 그러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책이다 라고 true believer, true Bible believer, 진실로 성경을 믿는 자와, 그리고 적당하게 대충 성경을 믿는 자나 아니면 아예 성경을 믿지 않는 자, 대충 믿거나 아예 안 믿는 자는요 철저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을 못하고 출소돔 고모라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게 힘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지식을 많이 알면 알수록 두렵지 않아요. 왜 우리가 두렵고 또 왜 우리가 근심과 염려를 하느냐? 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지혜의 원리, 구원의 지혜의 더 깊은 변함없는 진리의 도를 모르기 때문에 막 두려워서 떨벌벌 떨고 시행착오를 겪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을 기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희생의 어린 양이 되어가지고 마치 구약시대 짐승제사를 그렇게 집례하는 대제사장 앞에 와가지고 대속죄일이 있죠. 대속죄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7월 10일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직접 집례해요. 그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에다가 이렇게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이거를 한 개인이 아니라 온 민족 전체. 그래서 대속죄일, 크게 속죄한다는 거예요. 이 대속죄일 날 그 6월절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을 잡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온 인류, 이스라엘의 구원 방식은 온 인류의 구원의 그림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영원한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또한 자신이 어린 양 6월절 희생의 제물이 되어가지고 온 인류의 죄와 온 세상의 죄를 자신에게 6월절 어린 양 자신에게 전가시켜서 자신의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영원한 단번의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여기 와가지고 뭐 돼지머리를 올려놓을 필요도 없고요, 뭐 어린 양을 잡거나 염소를 잡을 필요도 없어요, 황소를 잡을 필요도 없어요. 왜? 주님이 희생의 제물로 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피를 의지하면은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왕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는요, 은혜의 보좌입니다. Mercy seat. 거기로 예수 보혈의 핏길을 따라서 나아가면, 상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요, 우리 죄를 주홍같이 붉을지로 다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금 그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짓고 방황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잖아요. 그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도 바로 설 수 없어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50배 100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신 주님이 희생당함으로 핏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로 mercy seat,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만왕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은총을 입고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동시에 상속자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그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점점 깨달아 알면 알수록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 영원히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선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또는 복음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는 소원이요 뜻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십자가의 크기와 고난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명백한 뜻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감옥에 들어가고 고생 실컷 하는 것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세상의 악인들도요 온갖 고생을 하면서 악한 짓을 합니다. 그죠? 어차피 인생은 고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태인 작은 십자가의 고난 달게 지고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시련과 연단과 많은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 가운데에 끊임없는 엔들리스 시험이 있는 분이 있어요. 끝날 것 같은데 또 이어지고 이어지고, 네버 엔딩 스토리, 끝나지 않는 내 인생의 시련과 연단, 생각을 바꾸세요. 달게 지고 가기 시작하세요. 고생 아니다 생각하세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습합시다. 고생도 낙이다. 왜 제가 자꾸 공포의 반복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이게 역세뇌가 돼요. 아이고, 고생은 그냥 독고생이다. 아니에요. 인생은 어차피 고생입니다. 고생한다 생각하면요, 진짜 고생하는 줄 알아요. 근데 고생도 낙이다 생각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감옥에 들어가고, 빌립보 감옥에서나 로마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낙으로, 기뻐할 낙으로 바꿨어요. 야고보 사도도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서 1장에 내 형제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서도 복 중에 제일 높은 차원의 천국 윤리의 복은 뭡니까? 의를 위하여 너희가 박해를 받거나 고생을 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땅의 의식으로는 안 돼요. 영원한 하늘에 있는 의식으로, 거기다 내 의식을 고정시켜 버리세요. 그러면 상처나 좌절이나 핍박이나 여러분을 괴롭히는 분들 열받고 이러지 않습니다. 저도 욱욱 했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늘의 의식에다가 내 의식을 딱 고정하려고 자꾸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요, 뭐 굉장히 어떨 때 막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 나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늘 하늘에다가 고정시켜 놓아요. 마치 그 핸드폰에 클라우드라고 하는 데이터를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구름 속에다가 내 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것처럼 내 영혼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데이터를 거기다 딱 고정시켜 놓아 보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거나 뭐 하다가 이런저런 하다 상처받고 할 때요, 거기다 딱 내 의식은 저기가 있어, 내 정신은 저기가 있어, 이러면요, 여러분 상당히 많이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의 용량, 또 인격의 용량이 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크기가 정말 원수까지 나아갑니까? 저나 여러분은 한계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본받아 따라가십시다. 영성훈련을 쭉 해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권능도 아니에요, 지혜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성품, 성깔 훈련이에요. 성질 죽이십시오. 성깔 죽이십시오. 우리의 정과 욕심의 성깔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러면요, 시월드에서도 신우이나 시엄마나 시금치나 다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친지들이나 있습니까? 거기에 능력이에요. 그건 성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성자의 무리들입니다. 성도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신앙이 이것밖에 안 돼요. 점점 우리가 주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가면 우리 제한 없이 그렇게 되어져 가요. 말과 혀의 복음을 넘어서서 우리의 인격에 임하는 참된 사랑의 능력을 통하여서 6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의 복음이, 천국 복음, 킹덤 가스펠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권능과 지혜와 하나님이 구분 보시고, 권능도 좀 가졌구나, 지혜도 좀 가졌구나. 그런데 너가 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나의 성품의 참 빛깔을 가지고 있느냐? 네가 나의 성깔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구분 보셔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해지면은요,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실컷 매맞고 착고에 채이고 한밤중에 깊은 감옥에서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성깔나겠습니까? 탄식하겠습니까? 욱욱했을 거예요. 어떻게 로마 시민이 나를 이렇게 때려 패느냐? 나는 억울하다.
막 억울하고 원통하고 답답하고 탄식하는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선창을 했을 거예요. 실로와 함께 매어가지고 온몸은 피투성이 된 채로 밤에 죄수들이 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을 찬양하니까요, 위에서 하나님이 굽어보시고 예수님이 굽어보시고 보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야, 바울과 실라, 나의 형상을 정말 닮았구나. 성깔까지도 성질까지도 어떻게 아버지를 닮았어?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감동 먹어가지고요, 정밀 타격을 가하잖아요. 그래서 막 고기만 지질이 일어나요. 착고가 벗겨지고 옥문이 열리고 감옥 속에 갇혀있던 영혼들이 튀쳐나오고,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와 간수장의 집이 다 주 예수를 먹이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왜 우리가 집안 복음화가 그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힘들까요? 저도 그걸 경험했어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편하다 했지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면 또 다른 영적 전쟁이 있고, 또 좀 헌신하면 또 다른 영적 전쟁이 있고,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안 될까? 여러분, 안 되는 게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고린도서 10장 6절에 보니까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순종이 철저하고도 온전하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복종까지 가게 될 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벌한다는 것은 뭐 징계하고 죽이고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종을 하셔야 돼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어린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요? 하나님 무능합니까? 아니에요. 너희의 복종이 고린도서 10장 6절 말씀처럼 온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는 악한 자들을 무릎 꿇리는 그 전능의 역사가 제한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얘야, 이제 너 생각을 좀 바꾸지 않겠냐? 너 그 상처를 가지고, 너 그 원통감을 가지고, 너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내가 응답해버리면 그게 네 영혼의 유익이 되겠냐? 내가 제일 원하는 건 네 영혼인데, 천하보다 귀한 게 너 영혼인데, 너 영혼이 더 영광스러워져야 되는데, 더 나를 닮아야 되는데, 그래서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30년, 40년, 10년 가슴앓이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깨달았으면 여러분의 복종이 온전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어느 정도로 복종했습니까?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근데 우리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체적으로 찢기워가지고 피 흘리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제가 불렀던 노래가 있죠. 순교는 아무나 하나. 그건 영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육체적으로 죽지 않아도 영적으로 날마다 죽노라 한번 가보세요. 그것이 온전한 복종을 이룬 사도 바울이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킹덤 가스펠, 왕같은 능력이, 왕같은 제사장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 다스려야 되는 일들이 바로 우리가 말과 혀가 아니라 그러한 왕같은 제사장의 능력의 복음이 선포되고 와서 보라고 해야 되는 시대로 진입한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노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입을 열지 않아요. 묵묵히 짊어졌어요. 또 9절 볼까요?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번역이 좀 잘못되었어요.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 영어 성경이 더 정확한데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무덤의 자리에 이렇게 어사인, 할당되어 있었던 거예요. 죄인들의 무덤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그 무덤이 예비되어 있어요.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고 나면 그 흉악한 죽은 죄수들을 그 죄수들의 무덤이 할당되어 있었어요. assigned. 그런데 거기에 가지 아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그죠? 자기 집 부자의 무덤에다가 안치시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염을 하고 향품을 바르고 했던 거 기억나지요? 그래서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0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만왕 메시아가 하늘 영광 버리고 땅에 와서 땅의 세상의 권세자인 사단을 밟고 고난당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으로 많은 바로 영적인 후손들을 얻게 되고 또한 어떻습니까? 전리품을 취하게 되고 탈취하죠. 마귀에게서 탈취한 것들을 함께 나누게 되고 몫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수고한 것을 만족하게 여겨요. 기뻐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장차 다가올 영원한 나라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앞으로 그를 믿음으로 따르게 되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왕과 선지자들과 영원한 왕국의 복락을 바라보면서 수치와 모욕과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견뎌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겪는 고생과 고난과 시련과 우울함과 수치와 모욕과 조롱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흔들리지 말며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자 믿음의 분량에 합당하게 영원 천국의 기업을 상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고난받게 하시고 그가 그 고난을 통하여 민족과 기업을 취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과 수고를 통하여 장차 영원의 만족과 기쁨과 탈취한 분깃, 다시 원수 마귀가 점령했던 우리 거였어요. 그걸 다 탈취하는, 거기에는 영권도 있지만 인권도 있고 물권도 다 탈취하여 우리가 전리품을 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그 성을 점령하러 말미암아 전리품을 취하게 되는 것처럼 다윗이 전장에 나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영토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전리품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든 것처럼 이제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십시오. 농사 짓는 것이 고생이고 주님의 복음을 따라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야곱이 돌베개 자국 같은 고생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알잖아요. 환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생로 낙이 닿으며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어린 양으로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기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이 사명의 십자가,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약간의 고생이 있고 박해가 있고 오해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인내가 있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도 악을 행하기 위해서 고생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을 행함으로 고생하면서 복음으로 전진할 때에 이 땅에서도 100배나 겸하여 받고 영원한 나라의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6월절 어린 양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자기 십자가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금요일 주님의 고난의 신비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다 함께 성만찬 예전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성도들을 대신하여 대표하여 우리의 모든 공동체의 죄와 연약을 주님의 몸에 전가하고 우리가 그 속죄의 속량의 능력을 더 있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이 예식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사 오늘 말씀의 능력이 성도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만찬 제정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직접 성찬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우리 공동체를 대표해서 여러분 대신해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의미로 살과 피에 참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일한 물질을 넘어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고백하며 이 성만찬 예전에 영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조금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700년 뒤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시는 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그 일을 미리 내다보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의 심령을 감동하여 그 입으로 또 글로 쓰여질 수 없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그 의미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계시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바로 유월절 희생의 제물이 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떡과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잔도 나누어 주시는 이러한 성만찬 예식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을 받들어 우리 교역자들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대표하여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이하신 구원의 경륜과 지혜와 지식에 감격, 감탄, 감동할 따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나라의 상급과 기업이 얼마나 무궁하고 놀라운지,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황송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며 감격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오늘 우리가 교역자들이 대신하여 받는
이 떡과 잔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떡과 잔을 영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받으라,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찢겨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살이니라, 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고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에게는 바로 이 예수 몸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에 임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식사 후에 우리 주님은 잔을 들어 포도즙을 부으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잠시 뒤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흘리게 될 것의 예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음으로 그 십자가 피의 공로에 참여하는 자는 동일한 보배 피의 능력이 우리의 사망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저주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찬양하는 가운데 교육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재정에 대한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헛된 것들을 숭배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제 자신이 더 높아지고자 했음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복음을 자랑하기보다 나의 능력을 자랑하고자 했음을 고백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굴복해서 세상의 우상들을 의지하려 했던 저의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며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엉덩이를 팠던 저희의 완악함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족과 다음 세대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예배로 바로 세우지 못하였어요. 주께서 잠시 맡기신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고 예수 생명을 전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섬기지 못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교회와 나라, 우리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다음 세대에게 병든 세상을 물려준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기쁨의 다음 세대가 이 시대의 빛과 같이 쓰임받도록 주여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6월절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쁨의 교회와 한국교회에 대한 회개 기도를 영어와 한국어로 드립니다. Lord, we declare that Joyful Church and all other churches are yours, built and redeemed by the blood of the Lamb. Nonetheless, we confess our sins of selfishness and self-centeredness, as we have focused more on church growth and church glory than kingdom growth and kingdom glory. Our lips contain complaint and gratitude. Our minds sought our pleasure than what pleases you. Our hearts were hardened than humbled. Above all, forgive us of our sins of disobedience and redeem us once again by the blood of the Lamb. 기쁨의 교회와 모든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시고 어린 양의 피로 세워진 교회를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성장과 하나님의 영광보다 교회 성장과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우리의 이기심과 자기 중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보다 불만이 있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우리의 기쁨을 찾았고 우리의 마음은 겸손보다 교만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불순종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회개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와 열방에 대한 회개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자유 대한민국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나라,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 성경을 통치의 교과서로 삼는 참된 진리의 나라로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 어둠과 음란과 거짓과 분열의 미혹 앞에 무력하였습니다. 진리를 비진리로 상식을 비상식으로 호도하는 가르침 앞에 무지하였습니다. 이 나라와 온 열방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외면하고 만몬과 권력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죄를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회개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그 죄를 전가받으시고 육체로 몸이 찢기우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피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살이 찢겨야 되겠구만. 주님이 대신 우리의 흉악한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우리의 썩을 육체에 먹고 취함으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죄 없으신 희생의 피의 공로가 우리의 더러워지고 상하고 음란해지고 병들고 연약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성령의 생명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생각에서 너무 눌리고 어둡고 힘든 우울증과 같은 절망의 감옥에 있는 자들은, 근심과 염려에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생각의 감옥에서 파해질지어다, 나올지어다. 감정적으로 너무 상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에 짓이겨지고 상한 심령, 주님의 치유하시는 기름 부으심으로 상쾌해질지어다, 회복되었지어다. 새로운 신령한 기쁨에 희락의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지만 의지가 박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이 시간 다시금 오뚜기처럼 일어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할 수 있는 의지의 믿음의 능력을 더하소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영혼육에 세임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에 충만한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시고, 또한 하나님 병든 육신, 뼈마디, 관절, 골수, 뼛속까지 모든 어둠의 질병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회복될지어다. 암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관절과 오장육부와 뼈마디, 관절, 골수, 뇌에 있는 모든 전신의 질병들은 깨끗하게 떠나갈지어다. 씻겨져 나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이제는 성찬받은 삶에 합당한 주의 선한 일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위하여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계속하여 끊임없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제 찬송가 144장 찬양하면서 마지막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네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나가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세 가지 한꺼번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오는 주일이 부활의 주일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주일 명절입니다. 오늘 성금요일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에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저 아무 의미 없이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며 또한 헌물과 예물도 준비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2부, 3부 예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개방하겠고, 또 우리 옥외 주차장에 교회로 오셔서 차 속에서 또 우리 핸드폰을 켜놓고 영상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셔도 좋습니다. 차량이 많이 오면은 1층 주차장도 개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집에서나 또 각자 처소에서나 아니면 주차장에서나 교회 마당에서나 아니면 본당 안에서든 간에 최대한 안전을 지키면서 부활의 주일 아무 의미 없이 집에서 그냥 그렇게 의미 없이 예배 드리는 것, 집에서 드리건 처소에 드리건 간에 정성껏 바른 자세와 단정한 그러한 것으로 집중하여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일 오후 2시 반에 우리 교회 기쁨의 교회 본당에서 포항시 기독교회 연합회로 부활절 연합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이번 주일을 나가는 광고를 잘 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도 또 동참하셔서 이번 부활주일 경건하게 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아주 힘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망의 전염병, 하나님, 우리가 회개함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보배의 피를 우리 심령과 가정과 이 땅에 바릅니다. 영적으로 바릅니다. 주여, 이제는 이 사망의 전염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곳으로부터 계속해서 떠나가 하나님 아버지여, 이 유월절의 시즌인 4월과 5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하는 피의 공로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망의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현저히 극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는 4월 15일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뽑는 총선입니다. 이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만한 인물들을 관심을 가지고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무관심하게 여러분 총선 일을 그냥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반드시 공부하고 어떤 인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가를 보시면서 꼼꼼히 따지고 여러분의 신성한 주권 한 표를 그렇게 지키시고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총선을 위해서 주여, 진노 중에라도 이 땅을 향한 긍휼을 거두지 마시고 총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여 달라고 세 가지입니다. 부활의 주일날 부활절 연합예배와,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총선을 위해서 주여 외치고 한 3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샤라바칸나라바라바라바, 오 샤레베레베켄나라바라바라바, 봄의 비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비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를 받으소서.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조용히 한 2분 정도 침묵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감동과 음성에 집중해 보십시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조용히 주님의 마음에 집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네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참으로 너는 효자 중에 효자로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지 길로 가는 불효자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건만 십자가 지고 가는 길에서 아버지의 뜻을 더디 깨달아 알아 자주 낙심하고 탄식하고 의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아버지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사 아버지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 이제는 강하고 용맹하며 참된 효자의 길로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길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건강과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과 이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번 총선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하나님, 전화 이복의 은혜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도시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 퍼져가게 하옵소서. 퍼져가게 하옵소서. 퍼져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도 퍼져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굳세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사가 유월절 어린 양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또한 달게 지고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